연락처랑 해갖고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2월 달에도 계속 기도 제목 내라 그래도 조장도 게을러서 안 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시간에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해요. 반드시. 근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안 내는 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기도 제목 적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여기에 자기 이름, 연락처, 카톡 아이디, 잘 모르면 연락처 카톡 아이디 안 적어도 돼요. 이름하고 조만 적어도 돼요. 거기다 기도 제목 3월달 하나님 나 3월달에는 이것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다 내고 가세요. 다 제발. 그리고 여기 우리 청년 확인 카드, 요건 새가족들은 새가족 카드 따로 있어요. 이 우리 청년 확인 카드는 뭐가 있냐면 이름, 연락처 요거 이거 업데이트 해야 돼서 필요한 거고요. 지금 거주 지역, 그리고 무슨 존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섬기는 부서, 찬양, 통역, 안내, 멀티미디어, 기타, 그리고 나는 섬기는 데는 없지만 섬기고 싶다도 적으세요. 거기 옆에다가 조그맣게. 나의 신앙 상태, 이건 이모티콘으로 되어 있는데 해롱해롱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졸립니다. 행복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비자, 현재 관광인지 학생인지 워킹인지 시민 영주권인지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지 또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여기다 적어주세요. 지금 잠깐 우리 우리 똑똑한 우리 청년들이니까 한 3분 드릴게요. 3분. 나는 영어가 편하다. 영어로 적어주세요. 통역팀 있으니까. 내가 해석 못해도 뭐 어떻게 하겠지. 네, 지금 적어주세요. 다 적으세요. 기도 제목 한 명도 빠짐없이. 제발 적으라 할 때 적으세요. 내가 진짜 한 달에 20번 이상 기도한다니까. 우리 부장님들, 스태프분들 다 적으세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 다 적으세요. 난 청년 아니다? 적으세요. 적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월달 남아나요 카드 나왔거든요. 3월달 남아나요 카드 여기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핸드폰에 이렇게 끼는 거야. 이 투명 케이스 보이죠? 나는 돈이 없어서 투명 케이스 못 산다. 나한테 와. 내가 사줄게. 아 진짜? 아니 내 그거 아까워갖고 뭐 나한테 와. 내가 사줄게. 너는 밥을 사고 나는 케이스 사고. 괜찮지? 어쨌든 갖고 와. 오세요. 이거 너무 좋잖아. 기도 제목 한 달 동안 기도해보세요. 여기 너무 여러분들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담았단 말이야. 우리 라마나요 카드 너무 멋지게 예쁘게 만들었죠. 요건 내가 안 만들었어. 자르기만 내가 잘랐어. 우리 1분만 더 드릴게요. 1분만. 적어서. 승철이도 이따 적고 가. 반주한다. 됐죠. 우리 주위에서 그 조장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걷어. 지금 걷어. 왜냐면 또 이렇게 적어놓고 안 내고 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실망인데 믿을 수가 없어. 조장들 옆에 있는 사람 내 조 아니어도 다 걷어요. 내 조 아니어도 근처에 있는 사람 거 다 걷어요. 지금 싹 걷어주세요. 저기 특별히 조에 안 들어가신 분들 저쪽에 좀 있는데 다 걷어주세요. 이렇게 싹 걷어주세요. 내가 이번 주부터 싹 기도하게. 싹 걷어주세요. 지금 조장들 일어나서 걷어주세요. 조장들 일어나서 걷으세요. 네,
쫙 걷어주세요. 예, 빨리 다긴 다 적었다. 빨리 걷어주세요. 그냥 옆에 그냥 다 걷어. 빨리 다. 네, 걷어주세요. 성경 봉독하는 동안 다 걷어주세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조장들 싹 걷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계속 읽으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네요. 아멘. 여기 뒤에 못 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마음에 합한 사람 세 번째 이야기 리펜트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기 한국에서 오신 분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2주간 자기 격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저희 예배를 지키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 있기 위함입니다. 대신 이제 오늘부터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예배 때 저희가 드리는 예배 왜요? 여기 자가격리 못했나요? 갑자기 이러죠.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실황을 인터넷으로도 올려서 저희가 조금 나름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브리즈번 한인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고 요 이제 호주 안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에서 라마나요 청년부를 검색하시거나 아니 페이스북에서 라마나요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공동체에서 나눈 말씀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공동체에 가입하세요. 제가 인스타를 안 하는데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애써 보겠습니다. 우리 평안함이 필요하죠. 우리 샬롬으로 세 번 인사할까요? 우리 같이 샬롬으로 세 번 인사합시다. 준비 시작.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주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의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에 갔는데 누가 진짜 괜찮은 성경 공부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성경 공부는 오픈하고 하는 거예요. 오픈 하라고. 오픈하고. 화가 나는데 하여튼 오픈하고 하는 거예요. 감춰두고 하는 건 다 신천지 이단. 성경 공부를 감춰두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좋은 걸 배우는데 왜 목사님한테 알리지 말라 그래요? 그거 다 이단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그게 언젠데, 언제 하는 건데 물어보시고 저한테 오세요. 물어보시고 저한테 와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숨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굳이 숨어서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다고 그 비밀만 알려준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난 2주에 거쳐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다윗의 삶 배울만 하죠? 괜찮죠? 안 괜찮나요? 시리즈 설교는 다음부터 안 하는 걸로.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와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에게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그 평범했던 다윗이 어떻게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매일의 삶에서의 빅토리, 데일리 빅토리,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것을 이겨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또 도망치는 삶이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떤 완벽하지 못한 사람과 이겨낸 시간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중하죠.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지금이에요. 지금 now.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평가를 받았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너뿐만 아니라 너 대대로 왕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을까? 그래서 무려 20명의 왕이 그의 자녀들 가운데 나왔죠. 또 온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너의 자손 가운데 주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까지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그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2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은 엄청 부자예요.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요. 그에게는 어린 양 1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인색하기 그지없어서 자기의 짐승들을 아끼느라 그 가난한 자의 그 어린 양 1마리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죠. 이런 죽을 놈이 다 있나? 대노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그건 불의하니까. 이런 놈이 다 있나?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4배나 갚아야 할 겁니다. 딱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외치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the man. 네가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네가 그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때 다윗은요, 모든 면에서 아주 영광의 극을 달리던 시기였습니다. 승승장구란 말 아십니까? 어디에 가나 승리했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싸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모압을 쳐서 이기고 소바왕 하다데셀을 치고 다메섹과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그리고 조공을 받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에돔을 치고 아말렉과 암몬을 쳐서 이깁니다.
모든 주위의 대적들을 다 격파하는 거예요. 다 승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곳곳마다 승리해서 전리품들을 막 산더미 같이 가져오는데 금과 은과 보화와 모든 것들 쓸어와서 헌금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멋진 왕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암몬이란 나라, 그 왕이 졌어요, 다윗에게. 근데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는데, 조공을 바치는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가 죽고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한운이라는 왕은 굉장히 혈기왕성했어요.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난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요. 그 당시에도요, 수염을 자르는 거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바지를 벗겨가지고 바지를 잘라버려가지고 그 바지 엉덩이가 다 보이게 잘라갖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 사신들을 말을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보내서 그 암몬 군대와 그 연합군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다윗의 군대는 무적이니까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전쟁을 끝내는데 그때는 다윗이 기분이 많이 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암몬의 수도가 라빠라는 곳인데 그 라빠로 한 번 더, 한 해가 지나서, 그 해가 지나서, 겨울이 지나서 또 군대를 보냅니다. 또 군대를 요압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암몬의 수도를 박살내라, 아마 이렇게 명령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원래 앞에 선두에서 싸우는 왕이었거든요. 언제나 전쟁 때마다 선두에서 모범을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성경에는 왠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군대들이 그 성읍 라빠라는 곳을 에워싸서 공격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나 봐요. 밤에 성 위를 거닙니다. 거닐다가 뭘 보게 되냐? 한 여인이 집 옥상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눈이라는 건요, 이 눈은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눈은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은 보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이 실수하는 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음란한 것, 더러운 것에 내 눈을 방치하면 절대 안 돼요. 귀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제가 호주에 와서 처음으로 쌍욕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F워드를 엄청 들었거든요. 이번 주에 도둑이 들었어가지고 그 도둑 잡으러 갔다가 도둑이 막 F워드를 엄청 하는데, 그때 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차에 태웠거든요. 이 친구들도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막 그랬거든요. 야, 니네 그만 욕해.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일, 귀는 막을 수 없어요. 귀는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아야 돼요. 손가락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눈은요, 눈꺼풀이 달려 있어요. 꺼풀이. 눈이 뭔가 실수하면 감아야 돼요.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눈꺼풀 주신 이유입니다. 제 생각엔요. 어쨌든 보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현혹시키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감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지금부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승리만 하는 왕이니까. 그래서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신하에게 물어봤으면 저 여인이 누구인가 신분을 물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자기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럼 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러다 놓고 그 여인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끈덕진 놈인지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아주 강력해요. 더 중요한 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더 늪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두 번 거짓말하게 하고, 두 번 거짓말하면 세 번 거짓말하게 하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실제로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은 전령을 보내요. 어디로요? 라빠로요. 라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수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호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전쟁은 좀 어떠냐? 병사들의 사기는 어떠냐? 먹는 건 제대로 먹고 있냐? 그러면서 맛 좋은 음식 같은 걸 막 먹이고 그 싸서 집에 가져가서 아내와 나눠 먹으라고 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자신으로 인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하려고 이 더러운 죄를 다윗이 짓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우리아를 불러낸 거예요. 어쩌다 다윗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이란 장수 앞에서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아갔던, 사울의 칼과 갑옷이 필요 없다던 그 청년 다윗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쩌다가 세상에 누구보다 간사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어떤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 너무 순수해요. 너무 순수해요. 너무 순수한 청년이야. 왜냐하면 집에 안 들어가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군인 막사로 가는 거예요. 막사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나눠주고 자기도 막사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다 물어봤어요. 야, 너 어제 내가 집으로 가서 자라 그랬는데 왜 막사에서 자냐?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어떻게 내 동료들이 이렇게 전장에 나가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절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윗이 보니까 답답한 거야. 내 죄를 감춰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날 저녁에 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왕이 주는 술인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여요. 아, 좀 먹었는데 제 상태 괜찮나? 아니야, 좀 더 먹여야겠어. 더 먹어. 수고했는데 더 먹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기억 못할 거야. 집으로 보내면 집에 가서 분명히 잠이라도 잘 거야. 자기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야.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갖은 정신을 붙잡고 다시 군인 막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잡니다. 야, 이게 진짜 답답해 죽겠네. 내 죄를 가려야 되는데 나 다윗이야. 다윗, 거룩한 왕,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 승승장구하는 왕, 결백한 왕, 하나님 앞에 떳떳한 왕. 야, 이거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또 군인 막사에 가길래 다음날 아침에 우리아를 부릅니다. 내가 여기 편지 한 장을 썼으니까 이걸 사령관 요압에게 전해줘라. 거기엔 뭐가 써 있습니까? 우리아를 죽여라가 써 있는. 그걸 우리아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아는요, 충성스럽게 그 밀봉된 그 밀지를 갖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요압에게 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라빠라는 성을 공격할 때 치열하게 앞으로 가는 맨 앞자리에 우리아를 세우고, 그리고 그가 싸우기 시작하면 나머지 군인들은 뒤로 빼라. 자기를 그렇게 죽이라는 그 편지를 충성스럽게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을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이 오늘 치열하게 싸우란다. 그래, 내가 앞장서겠다. 가자. 그리고 앞에 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나머지 군인들은 다 빠져가는 거야. 싸우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왜 빠지지? 왜 뒤로 물러나지? 왜 나만 두고 가지? 빠져야 되나? 충성스럽게 거기서 싸우다가 자기가 죽을 때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일을 그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결국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요압이 친절하게 써요. 전투가 격렬하여 장수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미쳤네.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네.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다윗이 그래 드디어 죽었네. 야 찰거머리 같더니 그 멍청하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왜 못 알아듣고 그때 집에 가서 잤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내가 죽은 장수의 아내를 내가 걷어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 하나님만 사랑한다던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던 그 다윗 거죠. 그때 나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You are the man.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형편없는 부자가 바로 그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던 양을 빼앗은 것이 너다. 그리고 아무 염치 없이 즐거워하는 것이 너다. 네가 그 아니기다. 충격이었겠죠. 왜요? 누구도 다윗 왕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이잖아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는요 승리. 나라를 최고로 부강하게 만들었고, 곁에는 수많은 용맹한 장수들이 있고, 하나님 찬양을 그렇게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시를 지어서 끊임없이 노래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다 잘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 그 밑바닥 안에 있는 죄, 누구도 모르던 그 죄, 가장 은밀한 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괜찮습니까? 나 정도면 착하지.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나 정도면 열심히 살고 있고, 예배도 빠지지도 않고, 나는 봉사도 해. 난 공부도 좀 하잖아. 나는 외모도 좀 괜찮잖아. 나는 집도 좀 살잖아. 나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명확하게 얘기하신 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아침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안다. 너의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욕심과 음란함까지 내가 다 안다. You are the one. You are the man.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여러분, 그 주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멀쩡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려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repent. 회개를 한 거예요. He repented.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그냥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절대적인 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내가 주님께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민족을 위해 싸운 게 얼만데? 하나님 이쯤이면 하나님 충분히 높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가 아니었어요. 그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나단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골방에 들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회개하였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노인들이 와서 왕이 죽을까 봐 그를 만류했어요.
왕이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근데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를 지적하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자기가 왕이었지만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내 화려한 집도, 내 화려한 외투도,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영광도, 그동안의 모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은 고작 양치기였다는 것을, 자신은 고작 양똥 치우는 양치기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 이뤄도 주님을 잃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나보다 의로운 자를 죽였구나. 여러분, 우리아는요 사실 그냥 장수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가 어려울 때 함께했던 아둘람 공동체에 37명의 용사, 그 영웅들 중에 마지막 햇사람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고난당할 때, 도망자의 신분에 있을 때 끝까지 그와 함께했던 의리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나는 태초부터 죄인이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를 통해 여러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가 실수했고, 아니 그냥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살인자였고, 누군가를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였을 정도로 아주 극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라도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실수하고 흠 없는 사람, 그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철저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올 때 그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기적같이도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주님은 회개만 하면 용서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분을 만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말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아무 죄가 없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매 맞았고, 여러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때문에, 아니 이 못난,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나 때문에 자신의 온 몸을 찢으셨죠. 무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굴 죽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그분을 찌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혹시 지금이 무슨 기간인지 아세요? 사순절 기간이라고요.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 주간 40일 전부터 우린 사순절이란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 초대교회들은 이 기간이 되면 머리에 젤을 발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 때문에, 끊임없이 짓고 있는 내 죄 때문에,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하나만 켜주실래요? 예수, 예수, 힘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우리 다 같이 예수, 예수, 힘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여러분, 남들이 보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 너무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 옆 사람의 친구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왕이었지만 남들 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가장 큰 죄인이었던 다윗, 그는 죄인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좀 내십시오.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데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아십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돌아서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으로 한 모든 죄부터 내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며 질투하며 심지어 음란함 가운데 빠졌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거듭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악한 죄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죄를 잡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도 기도했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해서 지난 100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멈추고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멀리 있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대로 살면 망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잘못을 행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제발 망하지 마십시오. 제발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제발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한국 땅에, 하나님 저 멀리 있는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보고 잘못했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을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나단 선지가 외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하시면 그 말씀 듣고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음란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게으르게 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나태하게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결단하여 순결한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세상에 만연해 있지만 주의 거룩한 자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샬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결단하고 사는 것에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자복한 자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온전히 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님의 손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누구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만 믿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결단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고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라마나의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회개하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기로, 3월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나 이 카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헌금 시간에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한국에만 안 가면 돼요. 하나님 되게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 주님께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오세요. 왜 신났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예물,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얼마나 값진 예물인지, 얼마나 많은 땀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고생한 것인지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평생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학업을 할 때 하나님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으셔서 옆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순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께서 깨끗이 사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더 멋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귀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광고 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받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본인이 적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이렇게 한국에 갔다 오거나 그러면 2주 동안은 죄송하지만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링크를 나눠 드릴 테니까 설교나 그런 걸 링크를 통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위에 접촉하는 것 좀 주의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희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애씀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임명을 받는 그거기 때문에 저희 그 공동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15일에 있는데요. 정회원들은 반드시 다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미리 연락을 드릴게요. 미리 연락을 드릴